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7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3장 7절 말씀 한 번은 한글로 읽고 한 번은 영어로 우리 합독할까요? 자,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어로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and whom I have created for my glory, whom I have formed, even whom I have made.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중간에 우리 유스그룹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여러분 유스그룹은 우리 정주현 선생님과 함께 또 그 이유를 좋은 토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뒤에 유스그룹 우리 아이들이 2명 있네. 요 앞으로 좀 와서 앉아요. 맨 뒤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질문입니다. 땡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지난번 한 2달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티븐 패독이라는 사람이 호텔 32층 방에서부터 그 아래를 향해서 막 총을 막 난사했습니다. 그 아래는 야외 공원장이었는데 거기에 약 22,000명이라는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음악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주 신나게 음악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서 막 총을 막 10분 동안 막 쏴대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9명이 죽고 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 끔찍한 죽음을 불러온 이 사건은 미국 뉴스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범인이, 또 그 사람이 사용한 총이 뭐냐, 그리고 그가 총을 몇 자루나 갖고 있었고 또 실탄은 몇백 발, 몇천 발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하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아주 용감한 시민들이 있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이제 칭찬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 진짜 충분한 정보들이 다 이제 드러난 거예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 앵커들이 아직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다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고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신상털기를 다 해가지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다 알아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나를 알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스티븐 패독이 64살 난 남자,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직업도 좋은데 그런데 why?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총을 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 왜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FBI가 동원되어서 그 이유, why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조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FBI가 아무리 그 사건의 범인이 누구고 몇 살 났으며 어렸을 때는 무슨 시절을 경험했고 뭐 어떤 방법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다 밝혀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그 이유, why,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은 왜 이 짓을 했는가, 이 why를 알아내지 못하고 만약에 FBI가 TV 앞에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죽였나 봅니다. 뭐 사람들은 그냥 죽었나 봅니다. 그렇게 발표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많은 인력들이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조사를 했는데 고작 알아낸 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였나 봅니다. 그렇게 발표를 한다면 정말 frustrated 되죠.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관계 당국은 끝까지 그 이유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why, 이 왜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들어야지만이 만족해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why, 왜라는 데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수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삶과 죽음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삶과 죽음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삶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삶이 더 중요합니다. 좀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안타깝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죽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도 중요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 그의 죽음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데 죽음이 중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죽었나 보다 하는 거죠. 왜 죽었어?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모든 인간의 생명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혹시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why라고 묻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가? 왜 저렇게 죽었는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에서도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죽음보다 훨씬 더 귀한 삶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그는 왜 죽었어? 라고 물으면서 그 죽음보다 더 귀한 삶, 내 삶, 그 중요한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살아? why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why?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fundamental question이라고 말하죠. 삶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묻지 않는 채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느 죽음에 대해서 그냥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에 대해서도 그냥 사는가 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그냥 살아가는가 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우리는 왜 신앙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그저 내 소원 풀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건강하고 재물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필요합니까?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이유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신앙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는 why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처음부터 물었어요. 예전부터 why? 나는 왜 사는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why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인류의 조상은 계속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하다 보면 길가에 이렇게 다람쥐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 모습들 돌아가신 그 보잖아요. 그죠? 참 가슴이 아프지만 다른 다람쥐가 그것을 보고서 거기 둘러앉아서 얘는 왜 죽었을까? 다람쥐가 why? why라는 질문을 던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IQ가 높은 동물들은 가족이 죽으면 슬퍼하겠죠. 그죠? 슬퍼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why? Why my mom? Why now? Why me?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인 본성, 본능적으로 그냥 슬퍼하고 끝나죠.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집요하게 묻습니다.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은? 왜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런 그 근본적인 질문들, 펀더멘털한 그런 퀘스천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why라는 퀘스천을 계속해서 던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이 가장 중요한 why, 즉 삶의 이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는가 보다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이 why에 대한 질문도 안 하고 대답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중심적인 교육이죠. 그죠? Science Centered Education이죠. 그런 시스템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어떻게, how를 알아내는 그런 학문이지 why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건 과학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우주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why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을 과학은 잘해줍니다. 밥을 잘 먹어야 된다,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운동도 해야 된다, 밥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너무 덜 먹어도 안 된다, 물도 마셔야 된다, 얼만큼 마셔야 된다. 굉장히 과학은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잘 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과학은 주지 못합니다. 과학은 how에 대한 대답은 주지만 why에 대한 대답은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왜 생겼는지,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즉 우주를 만드신 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 그분만이 왜 인간은 존재하는가,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그 답을 우리 스스로부터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why, 펀더멘털한 그런 퀘스천들에 대한 대답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창조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육은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창조론은 왜에 대한 대답을 품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왜에 대한 대답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좀 지나다 보면 사자는 왜 송곳니가 발달했는가, 왜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아가미가 있는가, 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뭐 이런 종류의 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가장 처음 생명, 최초의 생명, 그 생명은 왜 생겼는가? 라고 물으면 진화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것에는 그래도 자기들이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원시 수프가 있었다. 뜨뜻한 수프가 있었는데 거기에 막 번개가 막 치니까 강력한 전류가 흐르니까 거기에 있던 무기질이 유기질로 변하고 오랜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미노산이 생기고 또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아미노산이 합성해서 단백질이 되고 또 무지무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단백질이 단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언제나 이론 중에 무지무지 오랜 세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런 것이 꼭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진화론의 처음 시작, 즉 베이스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라는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이 시작된 그 이유치고는 우연이라는 이유는 너무나 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이유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혹시 FBI가 조금 전에 그 사건을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스티븐 패독이 우연히 총을 샀는데 우연히 호텔을 예약해서 우연히 32층에 올라갔고 우연한 날짜에 가보니까 우연히 아래에서 음악 공연을 하는데 우연히 22,000명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자기가 우연히 실탄을 장전해서 우연히 쐈더니 우연히 59명이 죽었다. 그렇게 만약에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들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저것들 돈 처먹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비싼 공부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왜 다 우연이야? 그렇게 대답 안 하겠어요? 우연히 쏴서 죽였다. 우연히 맞았다. 그건 우연히 맞겠지만은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돌린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잖아요. DNA를 조사해 보면은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인간이란 그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절대로 우연으로 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왜 교회 다니냐? 당신 왜 신앙생활 하느냐? 왜 하나님 믿냐?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물론 내 죄의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대답하겠죠. 또 하나는 왜냐하면 그 신앙 가운데 그 성경 가운데에 인생의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물어보시면 쫄지 마세요. 여러분 쫄지 마시고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그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펀더멘털한 그런 why, reason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그런 많은 대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유스 그룹은 같이 가셔서 우리 말씀을 또 함께 토론하고 나누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왜에 대한 대답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그 다음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시편 73편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그랬어요. 이 나의 인생의 그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은 자와 갖고 있는 자와의 차이는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처럼 그렇게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로마 유적지에서 뭔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뭔가 요만한 걸 발견했는데 숟가락보다는 좀 작고 또는 귀파기보다는 좀 더 큰데 숟갈처럼 이렇게 안에가 온폭 들어간 부분도 없어요. 뭐 뜨는 부분도 없어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한 10여 cm 정도 되고 또 무게도 딱 나오고 그 재질도 나왔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인데 길이는 뭐 한 10몇 cm 되고 무게는 뭐 한 25g 된다. 정확한 재질이 나왔어요. 정확한 재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고각 발견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 된 겁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은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왜 로마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냐? 숟갈도 아니고 귀파기도 아닌데 이게 뭐냐? 이 존재 이유가 뭐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 그 고고학 발굴은 끝나는 거죠. 그 재원만 잘 안다고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티를 하면서 그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다 먹었는데 또 맛있는 게 나오니까 가서 토를 하는데 구역질하기 위한 그런 이제 도구였다라는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가가지고 꺽꺽 해가지고 꽉 토한 다음에 또 씻어서 갖다 놓으면 그 다음 살에 와가지고 또 꺽꺽하고 why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무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뒷부분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내가 지었다 다음에 아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내가 지었다. 아프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번역하면 예예요. Y-E-A. yes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yes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런 뜻이죠. 그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를 내가 지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고 말고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북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읽는다면 그를 내가 지었다. 그럼 그를 내가 만들었고 말고 그럼 기리티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기리티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어. 그렇고 말고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고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 왜 죽었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도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존재할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죽음이 정말 무가치하다면 그냥 죽었나 보다. 내 삶이 정말 무가치하다면 그냥 나는 살아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귀한 삶은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귀한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또 부여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핏값으로 너희가 산바 되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의 몸으로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에베소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그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입니까? 내 자신의 영광은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나누어 갖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로 통한다. 온갖 많은 길들이 있는 거예요. 온갖 많은 길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뭐 직선길, 구부러진 길, 뭐 또 계곡을 통하는 길, 평탄한 길, 돌밭길, 모든 길들이 가지각색의 길이 있지만 그것의 데스티네이션은 로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달라요. 어떤 인생은 고든 인생도 있고 어떤 인생은 구불구불한 인생도 있고 어떤 인생은 평탄한 길을 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가시밭길을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그럼 내가 그들을 지었지. 그렇고 말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집중될 때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큰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바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사람들의 길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계곡을 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막 터널을 통과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궁극적인 인생의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고 놓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이 마치 기차가 레일 위로 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마침내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죠.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탈선하는 순간 기차는 전복되고 거기서 여행은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레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레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탈선할 때 끝입니다. 아무리 겉에서 좋아 보일지라도 끝입니다.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레일 위로 나의 인생을 계속해서 달려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나의 삶의 이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잠자고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심지어는 놀고 가정을 꾸리고 이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